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이렇게 보면요, 뉴스에 보면 앵커들은 이제 굉장히 정제된 단어들을 쓰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그 앵커들의 말로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쓰는 약간 편안한 단어들로 하면 가장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밥그릇이에요. 그죠? 밥그릇.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다 밥그릇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밥그릇, 내 밥그릇. 그래서 누가 내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요, 아주 작게는 이웃들 간의 밥그릇 이야기, 그 다음에 지역들 간의 밥그릇 이야기, 그 다음에 나라들 간의 밥그릇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뭐 요즘에 뭐 보험 때문에 난리죠. 그것도 밥그릇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했었던 저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 그거 다 밥그릇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보면은 막 이웃들끼리 싸워가지고 뭐 때로는 살인까지도 나오고 막 이러죠. 그거 다 뭡니까? 밥그릇 싸움이에요. 먹어도 별로 크게 배부르지 않은 밥그릇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하죠. 그리고 그 밥그릇 때문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굉장히 배가 불러서 더 이상 필요 없음에도 남이 갖고 있는 건 내가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남이 있는 것은 남의 거는 내가 가져야 돼요. 그게 본성인 것 같아요.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 갖고 있는 것, 그거는 내가 충분히 배가 부름에도 뺏어야 마음이 편하고요. 그래서 진리와 공의에는 무감각한데 밥그릇에는 촉수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보다 저게 내 거냐 아니냐에 더 관심이 많은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또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시죠? 40년 동안, 40년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40년 동안을 갖다가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시작은요, 성경 어디에서보다도 화려하게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데 10가지의 재앙이나 있었대요. 그래서 한 나라가 거의 멸망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오면서부터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을 받고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또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그것을 갖다가 열심히 봤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냥 남이 했대 교과서에서 배운 게 아니라 우리처럼 그냥 성경에 있는 걸 읽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오감으로 경험했어요.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오감으로 경험했던 것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었고 누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주제가 뭐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신명기를 볼 텐데,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너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지만 너희들이 이제 목전에 가나안을 두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을 성취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라.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매우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굉장히 허무하게 끝났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세상을 갖다가 다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출애굽을 했는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다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서서히 다 허무하게 죽어갔어요. 다 죽었습니다. 언제 누가 죽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오늘 2장이 시작이 되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홍해길로 광야에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디에 있게 되느냐? 세일산 주변을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성경 지도를 보면요, 세일산이라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게 어디쯤이냐 하면요, 저 사해바다가 있지요. 이스라엘을 보면 맨 위에 갈릴리가 있고 거기 요단강이 흘러내려오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 밑으로 가데스바네아 중심에 있는 그 광야 지역을 갖다가 시내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갖다가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이게 여러 날이 며칠이에요? 40년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답니다. 별로 넓지도 않아요. 가데스바네아 옆에 있는 광야를 갖다가 두루두루 돌아다닌 거예요. 이게 40년의 이야기가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야, 니네들 이제 다시
그 두루 다닌 지가 오래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북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1절에 두루 다녔다 여러 날 동안, 이게 40년의 이야기의 전부예요. 되게 허무하지 않습니까? 예, 40년의 이야기의 전부예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해요. 성경에서는 이 기간을요 잘 얘기하지 않아요. 예, 민수기가 좀 길게 얘기하는데 민수기에는 20장부터 24장까지 얘기가 잠깐 나올 뿐이에요. 그 이야기도 뭐냐? 그냥 두루 돌아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한 게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냥 그 근처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뭘 기다려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그 시간이 그냥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월로 따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이 4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40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긴 시간을 갖다가 그냥 한 절로 오늘 신명기는 지나가요. 너희가 세이산 주변에 여러 날, 그것도 몇십 년이나 있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 날 있었는데 너희들이 여기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북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40년 동안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소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개할 건수도 별로 없어요. 뭐냐? 그냥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고 그리고 죽어갔어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들의 삶은 뭐였느냐? 그냥 시기를 다 지날 동안 죽어가는 게 그들의 일의 전부였습니다. 가장 슬픈 삶 아닌가요? 미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성경도 그 사이의 기간은 소개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하나님도 소개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신명기에도 보니까 그냥 한 절로 끝납니다. 세이산 주변을 여러 날 동안 너희가 있었구나. 그래, 이제 있었으니까 이제 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예,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슬픈 시절을 살았는데 그 슬픔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들의 슬픔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배우지 못함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입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슬픔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차버린 인생들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 죽은 사람들은 천당 갔나요? 지옥 갔나요? 천당 갔겠죠. 천당 갔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그죠? 뭐 제가 그 사람들을 다 쫓아가 본 건 아니지만 천당 갔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삶이 너무나 슬프다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싸다가 죽었다. 먹고 자고 싸다가 죽었다. 어떤 개그맨이 그랬죠. 예, 웃기다가 죽었다. 이렇게 자기 비유명에다 쓰고 싶다요. 웃기다 죽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함이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을 차버렸어요. 그리고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명기의 주제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 길이지요. 너희들의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정치력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순종함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모든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2세대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불순종의 시대는 가고 이제 순종의 사람들이 섰는데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곳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설교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너희 약속의 땅을 향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북으로 향하라 해서 우리가 올라가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유리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거절했었던 곳이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이제 출애굽을 해서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가나안의 가장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거절해서 40년 동안을 유리하다가 하나님께서 저 40년 후에 2세대들에게는 어떤 길을 선택을 하셨느냐? 너희들이 그리로 바로 올라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쭉 돌아서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오른쪽,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나안의 우편, 그래서 동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그곳을 쭉 치고 올라가서 요단을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렇게 루트를 잡았는데 거기를 올라가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가나안을 침공해 들어가면서 가나안을 그냥 정복해 들어가면 됐지만 지금은 그 가나안을 들어가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땅이 있어요. 거쳐야 되는 땅이 있는데 5국가를 거쳐가야 되는, 5개의 나라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전에는 그냥 들어가면 됐는데 지금은 5개의 나라를 거쳐가야 돼요. 그 5개의 나라가 오늘 소개가 되는데 어디냐 하면요, 모압, 암몬, 에돔, 이곳을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하면 나라 이름보다 시온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고요, 옥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시온이 통치하는 나라, 옥이 통치하는 나라, 이 5나라를 갖다가 이제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40년의 기다림이 끝났고요. 이제 정복을 시작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40이 됐고 출애굽하는 해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48, 정확하게 하면 2년 정도 이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38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는 왜 이러고 돌아다닙니까?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들어갈 건데 40년 동안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38살이 된 거예요. 그죠? 38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 38살이면 누구 말 맞다나 막 돌을 씹어 바위를 씹어 먹고 자갈 떡을 쌀 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어린아이였었던 아이들도 지금 40대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40대 50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곳을 올라가야 되는데 화가 나는 일은 뭐냐? 5개의 나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계획을 딱 잡았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을 기다렸으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이제 막 용기 빽빽했어요.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예요? 야, 그 땅은 네 땅이 아니다. 여기는 그냥 거쳐가라. 조심해서 가라. 그 사람들 놀라지 않게 해라. 이런 얘기죠. 놀라지 않게 해라. 거쳐가라. 그 다음에 조심조심 지나가라. 그리고 나서 목마르면 어떻게 하래요? 물 돈 주고 사 먹어라.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도 돈 주고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 그전에는 올라가라 해서 안 올라가가지고 그랬다며 뭐 이런 말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이 5나라를 지나가는데 그 중에 에돔, 모압, 암몬, 여기는 탐내지 말래요. 그 사람들의 땅은 탐내지 말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오전에 공과를 하는데 거기 지도가 보면 거기에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나와요. 그 세일산 주변을 갖다 돌았는데 그 주변은 에돔의 땅이에요. 에돔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이제 모압, 암몬이 쭉 나오는데 세일산 에돔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들 조심해라. 스스로 삼가해라. 왜냐? 너희들이 그들과 절대로 다투지 말고 그 사람들이 절대로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조심 지나가래요. 에돔 사람들이 혹시 얘네들이 우리를 칠까 막 긴장해가지고 있어도 너희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리도록 조심조심해서 지나가래요. 그래서 세일산을 피해서 에돔 사람들의 땅을 피해서 우회해서 모압 광야로 들어가요. 여태 광야 살았는데 또 광야로 들어가요. 모압 광야로 들어가요. 그런데 모압 광야로 쭉 지나가면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모압 땅도 니네 거 아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 지나가라. 절대로 다투지 마라. 한 발자국도 니네 땅으로 줄 거 아니니까 절대로 김치국물 마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조심조심 해가지고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암몬 땅 가까이 가는데 또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암몬 땅도 니네 거 아니다. 절대로 조심하고 걔네들 놀라지 않도록 하고 배고프면 돈 주고 사 먹고 목말라도 돈 주고 사 먹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와 같이 하시느냐? 이 하나님께서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에돔은 누구냐?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저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주고 에서에게도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내 분깃이 될 것이라. 그래서 세일산 근처에서 붉다 하는 뜻에서, 그리고 그 족속의 이름 에돔, 이게 어근이 같아요. 붉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붉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돔의 땅 너희 거 아니다. 그 땅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은 뭐냐?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롯이에요. 롯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그리고 나서 그의 두 딸에게서 낳은,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생겼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롯의 자손들에게도 분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왜 여기를 지나갔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예, 이 땅을 갖다가 하는데 세일산, 예, 이 사람은 에서의 땅이고, 그 다음에 아래 이 세일산을 갖다가 에서가 누구에게서 빼앗았느냐? 호리 사람들한테서 빼앗았대요.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르 땅 M이라고 하는 곳, 거기도 암몬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아르 땅을 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모압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압 땅도 거기에, 예, 삼몬밈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땅을 갖다가 빼앗은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대요. 그 세일 땅에 이달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모압 땅, 암몬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롯의 조카들, 롯의 후손들에게도, 에서의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것을 갖다가 쟁취했는데, 어떻게 쟁취했느냐? 이스라엘이 앞으로 쟁취해야 되는 방법으로 쟁취하신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죄악의 흔적들을 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갖다가 다 쟁취했답니다. 다 쟁취했대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에돔에게 준 땅, 이 땅은 모압에게 하나님이 준 땅, 그 다음에 여기는 암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러니 너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발짝도 너희에겐 주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아주 조심조심해서 우회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땅들이 좋은 땅이거든요. 예, 강남 금싸라기 같은 곳이에요. 예, 그 위로 올라갈수록, 이스라엘 그 위쪽은 위로 올라갈수록 좀 안 좋아요. 예, 그리고 여기 모압 암몬이 있는 곳이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눈에 보고, 가나안 같은 이곳을 보고 뭐래요? 조심조심, 얘네들 상처받지 않도록, 놀라지 않도록 조심조심 우회하래요. 배고파도 하나 따먹지 말라. 뭐예요? 다 돈 주고 사 먹으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예, 났겠어요? 안 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0년 동안 일을 갈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위로 올라가라 해서 이제 올라가면 되나 보다 그랬더니, 예, 물도 돈 주고 사 먹고 밥도 돈 주고 사 먹으래요.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러니까 화가 났을 텐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답을 뭐라고 주시느냐? 7절에 보니까 답을 주세요. 예, 6절에는 니네가 돈 주고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너 부족한 게 없지 않느냐? 예, 지금 내가 너를 먹여 살리고 있잖아. 배고픈 적 있었느냐? 먹었지? 목마른 적 있었느냐? 먹었지? 니네들이 괴로운 적이 있었느냐? 없었지? 그런데 왜 다른 이들 거를 갖다가 범하려고 하느냐? 절대로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은 네 땅이 아니라, 예,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종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신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내 배가 불러도 다른 애가 더 맛있는 걸 먹으면 침이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내 배가 되게 부른데, 나는 점심을 떡볶이로 먹었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내 친구는 다 열었는데 보니까 막 스테이크 이런 거 막 끓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입에 침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저만 그런가요? 전 침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계속 먹는 거예요.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리고 활명수 한 병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얼만큼까지 우리가 어리석으냐 하면요, 제가 고기 뷔페가 처음 나왔을 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고기 뷔페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제 친구하고 둘이서, 야, 우리 고기가 코가 삐뚤어지게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실컷 먹다가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갔어요. 이 먹는 순서가 있대요. 뭐냐? 생고기부터 먹어야 된대요. 간이 있는 걸 먼저 먹으면 나중에 생고기가 맛이 없어서 잘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생고기부터 먹으래요. 그래가지고 생고기 중에 이제 종류, 이제 간이 안 돼 있는 걸 계속 먹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먹다가 이제 먹다가 그러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야, 화장실 갔다 오더라고요, 저 친구. 그래가지고, 야, 이놈이 뭐 이렇게까지 먹냐? 그랬더니 나중에 저도 신호가 와서 저도 화장실을 갔다 오고, 그리고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제가 뷔페에 앉아가지고 한 4시간을 먹은 것 같아요. 4시간 동안 먹었어요.
나중에는 둘이 먹다가 이제 이 둘이 다 나가면 계산을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번갈아 가서 그때가 대학로에서 먹었는데 성대 가는 데까지 막 뛰어갔다 오고 막 이랬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누워서 제 침을 뱉는 건데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내가 다 있는데도 남이 갖고 있으면 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가 아닌 건 분명히 아는데도요, 남이 갖고 있으면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예, 절대로 네 것이 아닌 것은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나오죠? 내 인생 것을 탐하지 말라. 예, 너무너무 좋은 땅, 30년을, 저 40년을 기다렸지만 그 땅은 네 땅 아니야. 한 발자국도 너한테는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 판단보다, 나의 생각보다, 내 상식보다 우선되는 게 뭐여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요,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여기 있어요. 교회들이 실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교회들이 실수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우리가 땅 끝까지 이로 복음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화 시키는 것, 복음화 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최인혁 선교사님이 땅 끝까지 내려가서 지금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 그 과정에서 우리가 되게 함부로 이웃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예,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뭐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뭐 IS 폭격하는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죠. 예, 그 IS는 굉장히 위험한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과 손잡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교회가요, 실수한 적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주 대표적으로 한국교회 죄악사 이러면 나오는 이야기가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세계사에서 배워보셨죠? 십자군 전쟁. 당시에 이슬람이 정복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갖다가 다시 하나님의 곳으로 정복하자 해가지고 나갔었던 것이요. 시작은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십자군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쟁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었던 그 예루살렘을 갔다 올 수 있도록 하고 은혜 받는데 열심을 내자 그렇게 되게 멋있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고 여러 번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변질되어져 갔느냐? 교회 이익과 제후들의 이익과 장사치들의 이익으로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에 제후들은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는, 자기네들이 정치할 수 있는 곳이 넓어졌고, 장사치들은 전쟁하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대의명분을 가져서 교황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굉장히 멋있게 순수하게 시작했었던 십자군 전쟁은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되느냐? 순수했었던 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그리고 굉장히 큰 실패함으로, 그리고 누구만 이익을 얻었느냐? 제후들은 땅이 넓어졌고요. 그 다음에 장사치들은 돈을 벌었어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역사들이요,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과 25절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24절, 25절 명령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니네들 절대로 암몬의 땅, 모압의 땅, 에돔의 땅은 건들지 마라. 그 땅은 너희에게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좋은 땅들을 갖다가 눈에 두고도요, 조심조심 우회해서 뭔가 죄진 사람인 것처럼 조심조심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당황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지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24절에서부터는 말이 바뀌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헤스본왕 아모리 사람 시온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로소 싸워라. 싸우면 차지할 것이라. 천하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밑에 세 나라는 두려워할까봐 조심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을 엄청나게 두려워할 것이라. 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로소 40년을 준비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까? 역시 순종함의 임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천하가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은요, 지금 이 세일산 주변에서 유리하고 있을 때도요, 아마 에돔은 굉장히 긴장을 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모압도 긴장을 했을 거예요.
암몬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도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을 때 기생 라합이 그의 정탐꾼들을 갖다 숨겨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니네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우리는 이미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니네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부터 이미 가나안에 있는 온 족속들은 얘네들이 어디로 갈까 겁이 나서 쪼그라들고 있었던 거예요. 다 겁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순종하지 못해서 그 쪼그라들어 있었던 아이들에게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유리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용기가 100배 돼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우회에서 조심조심 가래요. 왜요? 이 땅은 니네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할 때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쪼그라들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거둘 수 있도록 축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작정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추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또 지금은 뭐예요? 이제 내가 다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손만 쫓고 움직이면 이게 다 내 것 같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니네 게 아니니까 절대로 건들지 마라. 한 뼘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조심조심 지나가라.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이 놀라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대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이건 내 처지가 아니라 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40년을 허송한 것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뭐 때문이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비로소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많은 나라들을 갖다가 그 좋은 땅들을 갖다가 우회하면서 조심조심 지나가는 건 뭐 때문이에요? 거기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궁극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함,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것이 아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조심조심 지나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40년을 기다린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기면 돼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깁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지는 게 누구냐? 시온입니다. 시온. 아모리 사람 시온. 이 사람의 목을 치면서부터 이제 정복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여기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왜 여기를 지나가라고 했을까요? 이 세 나라를 조심조심 지나가라고 한 이유는 아마 그걸 거예요. 이 나라들도 모압과 암몬과 에돔도 너희들이 쟁취해야 되는 방법으로 쟁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여기 나오는 소개되는 나라들은 뭐예요? 암몬과 모압이 있었던 곳은요, 여기에 보면 거인들이 있었어요. 아낙자손,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못 올라갔었던 그 아낙자손이 여기에도 있었어요. 근데 롯의 후손들 모압과 암몬이 그 아낙자손들을 문질러요. 굉장히 크고 수도 많았고 전쟁도 잘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얘네들도 봤지, 모압도 봤지, 암몬도 봤지, 에돔도 봤지, 이제 너희들 차례다, 이 얘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이야기 그저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차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순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순서가 되어진 줄로 압니다. 이제 두려움, 주변에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나보다 연약하다고 해서 그냥 내 뜻대로 그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거기에 내가 보기에 두려워도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너무 쉬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조심조심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길인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제일 처음에 부르는 찬송 있죠. 이게 신명기의 주제와 너무 잘 맞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그래서 우리 잠깐 한번 찬송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부르면 제가 독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보세요.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보세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셔서 이곳까지 왔는데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어디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내 눈이 너무 좋고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곳은 내가 취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면 욕심내지 않는 지혜 있게 하시고, 또한 내가 보기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감사함으로 용기 있게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작은 것을 취할 때나 큰 것을 취할 때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셔서 내가 주를 의지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나 작은 일이라도 내 스스로 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힘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매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옵소서. 잠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